갈라디아서는 우리 큐티를 시작하면서 기도의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에 이은 또 다른 교회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갈라디아서는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가 같은 주제를 조금은 다른 각도로 다루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기를 원하신다면 갈라디아서를 6장밖에 안 되는 많지 않은 분량이니까 읽고 묵상하시면서 에베소서를 함께 묵상하시면 보다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무나 빠르고 신속하게, 바울이 생각할 때 너무나 충격적으로, 너무나 빠르게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들이 당했던 위협과 또 협박이 그만큼 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너희가 이렇게 신속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나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천사라도 또 그 누구라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또 책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어 나갈 때 사실 이게 핵심이거든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될 거다 라고 하는 이 경고가 사실 갈라디아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 화두인데, 그러면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또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바울은 무엇을 전했는가,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복음을 전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만 갈라디아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가치는 로마서에 가장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 중에 로마서가 교리서이지요.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웬만한 신학자들, 정말 이 신학에 있어서 내가 권위자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했던 일 중에 하나는 로마서 주석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그렇게 길지 않은데 로마서 주석이 굉장히 많아요. 그 히브리서 주석도 많습니다. 제 서재에도 로마서 주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대부분의 내용도 로마서를 다루고 있는 것을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 그것은 로마서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로마서의 그럼 핵심 가치가 뭐냐? 이게 이해가 돼야 갈라디아서도 에베소서도, 그리고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어떻게 교회를 교회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를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찾아야 하지요.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중심이 뭐냐, 주제가 뭐냐, 이걸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요. 종교개혁자들, 모든 개혁주의 신앙을 표방하고 따랐던 사람들은 바울 신학의 정수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신칭이요, 이신칭. 이거는 옛날 목사님, 최문택 목사님도 맨날 얘기하셨잖아요. 이신득이, 이신칭의의 믿음.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그 복음. 그리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또 다른 그의 신학의 정수, 그 가치, 핵심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자유예요, 자유. 아니, 얘기했잖아요, 기도회 하면서. 자유. 뭐라고요? 자유. 그래서 진짜 참된 기독교인은 뭐하다고요? 자유해요. 근데 이제 자유만 얘기하면 문제가 되니까
참된 기독교인은 자유하나 방종하지 않아요. 이게 좀 어려운 거지요. 뭐하지만 자유하지만 방종하지 않아요. 그럼 그 방종의 한계가 어디냐? 이것도 정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자유함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볼 땐 너무 방종하는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 개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유함이란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는가.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죠? 그런데 그 자유는 한계가 어디예요? 답을 하셔야 되는데,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자유의 한계는 어디예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응? 이제 좀 신앙생활을 좀 체계 있게 하셔야 돼요. 뭘 똑같은 건데 달리 물으면, 이게 답을 못하면 정말 이게 난감한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묻는데 답이 안 되면 나는 신앙생활의 기초가 아직 부실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빨리 회개하시고 성경 읽고 화요일 성경 공부만 나오시고 뭐 홍보하는 것 같네 그러셔야 돼요. 정말 이거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이미 그걸 이야기해요. 자유하나 방종하지 말아야 한다. 그걸 권면하고 가르친 성경 구절이 뭐예요? 아니 창세기에서 답을 찾아야 무슨 진리야.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을 수 있다. 임의로 먹을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네 마음대로 해라. 자유함이잖아요. 자유함.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게 뭐의 한계예요? 자유의 한계예요. 그걸 넘어서면 방종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무슨 말인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외워서 뭐 쓰는 거는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도대체. 이미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에게 가장 큰 위대한 선물로 주신 게 뭐라고요? 자유예요. 그러나 그 자유에는 뭐가 있어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면 그건 죄예요. 응?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면 방종이고 그건 죄예요. 그런데 아담에게 은혜로 주신 그 자유로운 의지가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하지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유의 한계는 어디지요? 이러면 이제 창세기 조금 아까 한 얘기는 원론이고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나요? 없어요? 그거 아무거나 해도 돼요? 아니에요? 없는데 아닌 건 뭐예요? 없는데 아닌 건 미친 거예요? 있어요. 있다고요. 단지 내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에요. 자유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왜 성경을 읽어요? 그 자유의 한계를 깨닫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읽으면, 성경을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읽어서 지식을 아는 사람들은 만나면 신학 토론해요. 응? 신학 토론, 신학 논쟁해요. 누구하고 누가 했던 것처럼? 지식도 없고 센스도 없고 있을 거 다 없는 거야. 하와와 뱀이 했던. 아니 지금 창세기 얘기하는데 바울이 또 왜 나와? 아니 아는 게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응? 눈치라도 있으면 절에 가서라도 새우젓국을 얻어먹는 데는데 창세기 하는데 바울이 왜 나오냐. 인류 최초의 신학 논쟁과 토론은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제 생각이에요, 하와와 사단이 했던 신학 논쟁이에요. 그 신학 토론이잖아요. 야, 하나님이 진짜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답을 못 찾아요. 하와가 뭐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2장도 모르면서 폼을 잡기는, 내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망해? 내 생각에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면,
하와가 뭐라고 그래요? 죽을까 한다.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뭐에는? 내 생각에는. 조금 아까 했잖아. 뭐에는? 내 생각에. 주여. 이게 좀 심해지면 죽여가 돼요. 죽여버릴까 보다. 주여. 주여. 죽여. 내 생각에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는데요? 먹지 마 그랬는데 하와 생각에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 하나님의 말씀은 정령 죽을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하와 생각엔 설마, 내가 또 그럴 줄 알았죠? 설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걸로 깨진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 생각에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대개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지? 그게 중요한 거지. 내 생각이 뭐가 중요하냐?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첫 번째 사건.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을 우리는 읽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한계를 넘어서요. 그 한계. 무슨 한계요? 말씀의 한계. 무슨 한계요? 권위의 한계. 네? 이런 거죠. 한 교회 당회장이 결정할 일이 있고 집사님이 결정할 일이 있고 권사님이 결정할 일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정행수 권사님. 정행수 권사님이 점심 메뉴 정할 때 저한테 허락을 안 받아요. 그죠? 왜 그러셨어요? 당회장 결재를 받아야지. 공동체 식사를 준비하는데 오늘 아침에서 알았어요. 점심을 먹는데 노란무가 있어. 아, 카레구나 씨. 응? 그런 거죠. 뭐가 있어요? 책임의 한계, 권한의 한계. 우리는 그걸 늘 넘어서고 싶어요. 그 한계를 넘어서고 싶다고. 그 한계를 넘어서면 내가 좀 있어 보여. 응? 내가 좀 힘 있어 보이고 내가 좀 지식이 있어 보이고. 근데 그걸 넘어서는 순간 죽음이에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 그렇게 얘기할 때 내 자존심이, 내 체면이 좀 서는 것 같은 거야. 누구 앞에서? 마귀 앞에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얘기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내 체면을 좀 세우는 것 같은 거예요. 내 면을 좀 세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의 무엇의 한계? 와, 진짜 정신을 차리세요. 뭐의 한계? 자유의 한계. 자유의 한계. 그것을 이제 요한복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를 모르면 자유하지 않냐? 그 얘기가 아니라 진리를 알아야 무엇의 한계? 자유의 한계를 알아서 그 자유가 너를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되지 않는다. 이런 거죠. 제가 고미자 권사님에게 권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고 권사님,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마음대로 하라고 얘기했는데?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는 뭘 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권한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임의대로 하라는 거지, 모든 일을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잖아. 목사님이 마음대로 하라고 해서 교회 팔아먹었어요. 이런 거 안 되잖아.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다고. 목사님 마음대로 하라고 해서 내가 저기 장로 후보 정했어요. 이런 거 안 되잖아요. 목사님이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누구 권사 시킬지 다 찍어놨어. 이런 거 안 되잖아요. 뭐는 할 수 있지만, 추천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한계를 깨닫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 한계를 깨달을 때 우리는 그 한계점 안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자유로울 수 있어요. 해수욕장에 가거나 수영장에 가면 뭐가 있어요? 그거 있어. 생명선. 야, 생명선. 이분한 집사님 말씀하신 생명선이 있어요. 그 생명선 안에서는
꼬로록인 나도 뭐 할 수 있어요? 자유로울 수 있어. 근데 가끔 바다는 사기를 쳐. 그죠? 수영장은 안 그런데, 그렇죠? 그 안에서는 뭐 할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선을 보면 안도감이 드는 거예요. 아직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내가 물에 빠져 죽는 일은 없겠다. 응? 그런 안도감. 근데 그게 없으면 늘 불안하잖아요. 늘. 그래서 강에서 수영하다가 사고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수영 못하는 애들은 맨날 이러고 이제 하잖아. 이러고 지뢰 찾는 것도 아닌데, 안 해봤어요 이거? 막 이러고 그러다가 갑자기 푹 들어가. 그럼 이제 걔는 이제 뭐 둘 중에 하나지 뭐. 그거잖아요.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그 자유의 한계를 깨달아서 그 한계점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우리가 그 한계점 안에서 자유를 만끽하고 누릴 때 호시탐탐 우리의 자유를 엿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뭐 하게 하려고? 자유하지 못하게 하려고. 응? 나는 지금 진리의 한계점 안에서 뭐 한대? 자유한데, 자유한 내가 너무 안 입고 온 거야. 응?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안 입고 온 거야.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주일날 하루 종일 이렇게 이제 힘들게 사역을 하고 이제 갔어요. 집에 갔어요. 그럼 나는 이제 그때부터 뭐예요? 자유야.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그러고 있는데 그 자유함이 안 입고 온 사람이 있다고. 응? 자유에서 그냥 뭐 방바닥과 하나가 되고 마룻바닥과 일심동체가 돼서 자유여 나를 떠나지 마라 이런데, 그걸 보면서 이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저 인간이 언제까지 저러나 보자 근데 계속 자유야. 오 자유. 그럼 이제 참다가 한마디 나오는 거죠. 뭐가요? 거룩하고 신령한 언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땅의 방언이 나와. 왜 나와요? 이걸 예를 들어서 얘기해. 왜 나와요? 나의 자유가 안 입고 온 거예요. 나의 자유가 안 입고 온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때에 자유하지 못한 자들이 우리의 자유를 넘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뭐 하지 못하도록? 자유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새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이 누리는 자유를 못마땅히 한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겐 그런 게 없는지. 자꾸 지적하려고 그래요. 그건 이렇게 해야 돼, 그건 저렇게 해야 돼, 그러려고 그래요. 정말 그래야 되나? 정말 그래야 하나? 그래야 할 필요가 있나? 우리는 그런 거 없나요? 새로운 성도가 와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때 우리는 그게 좀 못마땅해 보이고 안 이끄워 보이고 그럴 수 있잖아요. 또 아닌 것처럼 이 사람들이 딱 시침을 띄고 표정 관리해야 돼, 표정 관리해야 돼, 이런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제 오래, 이제 저랑 10년 넘게 했는데 제가 항상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이야, 말 조심해야 돼, 어른이야, 조심해야 돼. 근데 새로 성도가 등록해서 왔는데 이 사람이 옆에 저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러면은 나는 못 그러니까 그 인간이 어때 보여요? 조금 안 입고 온 거야 이제. 그러더니 막 나는 10년 동안 있었어도 밥 한 번 같이 못 먹는데 그 새로운 사람이 이번 주에 바쁘지 않으세요? 짜장면 먹으러 갈까요? 막 이래. 그러니까 또 목사가 또 괜찮습니다 거절해야 되는데 좋아요, 나 짜장면 좋아 이러고 막 같이. 그러면 둘 다 미워. 저거 뭐지 저거 어제 등록해서 등록카드 잉크도 안 마른 게 저게. 나는 지금 잉크가 굳어서 화석이 돼가고 있는데 저게 감히 목사님한테 그것도 짜장면을 먹자 그러고
그랬으면 좀 나는 짜장면 같은 거 늦게 해서 안 먹어 뭐 이렇게 품위 있게 했는데 또 좋다고 또 막 침 흘리면서 같이 먹자고 그러니까 목사도 미워, 둘 다 미워, 이런 마음이 안 드나요? 이거 그렇다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라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럴 때 우리가 그 새로운 성도의 자유함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를 자유하지 못하게. 그래서 불러. 새로 왔으면 좀 찌그러져 있어. 함부로 이렇게 목사님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예의 없이 목사님한테 어떻게 함부로 그것도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고 그래. 뭐 어때요? 그럼 더 죽이고 싶은 거지 이게. 이게 아주 위아래도 없고 이게 아주 그냥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특별히 여자들에겐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의 자유함을 눈뜨고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쫓아다니면서 뭐 해요? 잔소리가 아니야. 자유하면 안 돼. 넌 자유하면 안 돼. 넌 자유하면 안 돼. 넌 자유하면 안 돼. 나는 설거지통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데 넌 자유하면 안 돼. 그래서 그놈을 기어코 설거지통 앞으로 끌고 와야 행복해. 근데 그놈 새끼가 설거지하니까 밥대기가 붙어 있어. 그럼 또 건수 하나 걸렸다. 너 설거지도 제대로 못하는 게 이러면서 제가 생각할 때 잔소리하는 게 진짜 나쁜 거예요. 무슨 문제가 아닌 한? 진리 문제가 아닌 한. 진리 문제가 아닌 한 싸울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이 자유를 누리고 있다면 그 자유를 넘보지 마라. 그게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진두정 집사님. 진두정 집사님 나 아직도 어렵잖아. 그렇지? 죄진 게 많아서 그래. 빨리 회개해. 저 사실 어려운 사람이 아닌데, 그죠? 짜장면 한 그릇이면 그냥 침 질질 흘리고 그냥 콩나물 국밥이면 그냥. 우리는 자유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스스로 한계가 있어요. 고미정 원사님이 몰래 숨어서 몰래 화학 실험을 하는 거야. 화학 실험. 고체를 기체로 만드는. 몰라요? 고체를 기체로 만드는 화학 실험을 하는 거야. 요즘에는 또 액체를 기체로 만드는 화학 실험도 하잖아. 몰래. 쉽게 얘기해나 봐. 우리 지금 모르나 봐. 몰래. 병수 집사님 알지? 몰라? 몰라? 몰라. 병남 알지? 뭐 눈을 왜 굴려? 안다 모른다 얘기만 하지 눈동자를 왜 굴러? 지금 이 순간 이걸 안다 그러면 모른다 그러면 알아 몰라. 엊그저께 기도회 끝나고 가는데 쓰리 시스터즈가 어두운 데 모여서 화학 실험을 하다가 내가 가니까 놀라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뒤돌아서서 그래도 계속 실험을 하더라고. 아니 그럴 걸 뭘 좀 떳떳하게 하든지. 응? 고미정 원사님이 몰래 화학 실험을 하시는 거예요. 이 고체가 어떻게 기체가 되는가. 고체를 기화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건 죄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랬어? 왜 그러고 있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것이 죄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일단 그것이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가 나를 자유하게 할 수 없다면 그것 때문에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우리는 어떤 것으로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을 참 쉽게 해요.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신 자유함을 훼손하는 일이 되는 거죠. 숨어서 할 바에야 어떻게 해라? 당당하게 해라. 자유하게 해라. 큰일 났다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게 더 옳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더 나은 거 아닌가? 그게 더 자유한 거 아닌가?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자유를 놓치지 마라, 잃지 마라, 굳건히 지켜야 한다. 근데 이것을 왜 잃고 놓치냐 하면 그 자유를 호시탐탐 넘보는 사람들이 있다. 넘보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유하지 못하게 하려고, 무언가의 종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관습, 전통, 내 고정관념, 이것에 종이 돼서 그 기준에 맞춰 살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에 안 맞으면 틀리다라고 생각해요. 한번 하십시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다. 이게 틀린 거하고 다른 것도 구별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기준에 안 맞는 건 틀린 게 아니라 뭐예요? 다른 거예요. 왜? 내가 진리가 아니거든요. 내 기준에 안 맞았다고 그건 틀린 거야, 그건 아니고 라고 얘기하면 그럼 내가 하나님인 거죠. 그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나와 다르구나. 나와 다르구나. 다른 건 죄인가요? 대답을 하세요. 다른 건 죄인가요? 아니요. 다름이 많아야 풍성해지는 거예요. 뭐가 많아야? 다름이 많아야 풍성해지는 거예요. 천장이 새까맣게 칠해졌어요. 정리가 된 것 같지만 뭐 하진 않아요? 다채롭진 않죠. 이럴 때 쓰는 말이 다채롭다라는 거예요. 다채롭다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 색이라는 거잖아요. 응? 그래서 그것만 봐도 알아요. 제가 이 로비하고 소예배실 천장을 배관을 칠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빨갛고 파랗고 까만 게 다채로워 보였거든요.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참 좋아. 근데 고정관념에 이렇게 딱 박혀 있는 사람은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한 색으로 통일이 돼야 돼. 그래서 통일돼서 정리되는 것은 있지만 뭐는 없어요? 다채로움, 다양함은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걸 원하세요? 온 세상이 그냥 똑같은 색으로 다 칠해지는 걸 원하세요? 아니면 다양한 색깔이 조화를 이루는 걸 원하세요? 공작의 날개가 아름다운 것은 다양한 색깔이, 다양한 무늬가 조화롭게 존재하기 때문이지. 공작이 날개를 폈는데 다 까매. 뭐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진리가 아닌 문제라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라. 어떻게 은사가 다 똑같을 수 있어요? 왜 경쟁해요? 은사가 다른데. 네? 교회가 진짜 무서운 거야. 만약에 권기혁 권사님이 뭐 할까? 김치전을 했어. 제가 먹으면서 맛있어, 예술이야, 너무 잘했어요. 그러면 권사님들 마음에 불꽃이 타올라요. 나도 김치전을 해오리라. 응?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모든 사람이 김치전 해오면 내가 얼마나 질리겠어요. 김치전에 아주 그냥 뭐 먹다가 짜요 이러면 또 막 난리가 나잖아. 우리 짤 수도 있지. 응? 목사님 짜다고 얘기하지만 협박도 받아요. 나는 짠 거 먹고도 짜다고 말하면 안 되나? 그냥 순교적 사명을 가지고 그걸 다 먹어야 되나? 그냥 내 심장이 잘 견뎌줄 거야 이러면서. 다름과 틀림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틀린 건 문제가 되지만 다른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응? 우리가 다 똑같이 생겼으면 얼마나 징그럽겠어. 얼굴이 다 똑같아 봐.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앞에 서 있는 제가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응? 이름이 다 똑같다고 생각해봐요. 고미자 그랬더니 100명이 네 그러면 1, 2, 3, 4 고미자 93번 이게 뭐냐 이게. 우리 교회 벌써 이현숙이 둘이잖아. 1호 2호.
그래도 뭐 많아도 한 10호까지 있었으면 좋겠다. 자유함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 자유함은 어떻게 지켜져야 하느냐? 마음속에 굳게 다짐하셔야 돼요. 뭐가 아닌 이상, 진리가 아닌 이상 뭐 하지 않는다? 싸우지 않는다. 싸우지 않는다. 진리 문제가 아니면 그걸 고집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다. 당신이 나하고 달라서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복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해야지. 너 왜 나하고 달라? 너 왜 나하고 생각하는 게 달라? 다를 수도 있지요. 전제는 항상 있어요. 진리 문제에 있어서 다르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주제는 자유입니다. 자유. 그 자유를 지켜라. 그 자유를 지켜라. 그런데 그 자유를 지키는 게 쉽다 어렵다? 무진장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지 이제 보실 거예요. 오늘 2장 전체를 볼 거거든요. 마음을 푹 놓으시고 뭐 핸드폰 꺼내지도 마세요. 왜 꺼내 그거를? 전화하려고? 여기 다 써 있어. 꺼내지도 말고, 옛날 목사님들 같았으면 핸드폰으로 성경 보면 그냥 막, 그죠? 김철환 목사님 나만 보면 목사가 성경책안 가지고 다닌다고 막 뭐라 그러는데, 그럼 제가 그래 다 외웠어요. 근데 그래 김철환 목사님한테, 아니 도대체 신학교 졸업한 지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성경책을 왜 그것도 못 외우고? 저보고 그래요. 입만 살았다고. 같이 있습니다. 14년 후에. 그럼 기준이 뭐예요? 생각을 해야죠. 14년 후에 읽습니다.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언제요? 14년 후에. 언제 14년 후에? 1장의 마지막 부분을 봐야 돼요. 1장의 마지막 부분 같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래서 바울이 회심하고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나갔다가 베드로 만나러 가지요. 베드로 만나러 가고, 그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벌써 다니면서 순회 전도를 하기 시작한 이후에 몇 년? 14년이 지난 후에 어디에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바울은 예루살렘에 한 3번 정도 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 쓸데없는 신학자들은 밥 먹고 뭐 가지고 싸우냐면, 그 3번의 예루살렘 방문 중에 여기서 말하는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라는 게 몇 차에 해당하느냐, 이거 가지고 싸워요.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이런 건 뭐 의미가 없어요. 자, 몇 차일까요? 확실한 건 있지요. 1차는 아니다. 왜? 다시가 있으니까. 2차나 3차.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갔어요. 누굴 데리고 갔어요? 디도를 데리고 갔어요. 디도가 뭐 누군지는 뭐 우리 잘 아니까. 2절 읽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 복음이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지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2절에 굉장히 재미있는 말을 써요. 왜 올라갔어요? 계시를 따라 올라갔어요.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는 말을 쓴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이제까지 복음을 전한 일이 내 사사로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그 일을 했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안 어렵잖아요. 읽으면 이해되지. 올라간 목적이 뭐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려고.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근데 그들이 누구예요? 밑에 있는 유력한 자들이에요. 유력한 자들에게. 그런데 복음을 제시하는 방법이 어떤 거였어요? 사사로이 했어요. 사사로이. 이게 뭐냐면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토론하거나 이러지 않고 사적으로 만나서 내가 이런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죠? 표정이 근데 왜 이렇게 심란하세요? 근데 그렇게 사사로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력한 자들에게 내가 전한 복음이 뭐냐를 제시한 이유가 뭐냐?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다름질한 것이 내가 했던 과거의 그 일이 뭐 되지 않기 위해서 헛되이 되지 않게 해서, 우리식으로 하면
치리받지 않으려고, 총회와 노회로부터 너 왜 딴짓하고 다녀, 이런 어려움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가지 배우는 게 있어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된 일이어도 뭐를 무시하면 안 된다?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면 안 된다. 우리가 자꾸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옳아,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래요? 질서를 무시하고 또 권위를 무시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오히려 소란스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그런 짓 많이 하죠.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그러니까 무슨 내가 목사님 이런 소리 하거든요. 근데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사역을 했고, 하나님의 계시와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는 교회의 권위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인정하고 순복하기 위함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읽으면서 적용이 되면 좋겠죠.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럼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죠. 디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디도는 사역자지요. 디도서 알잖아요. 디도는 사역자예요. 그래서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인 디도, 할라인인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지만 그에게 강제로 할례를 받아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왜? 그의 자유함을 존중했기 때문이다. 앞에서 이렇게 자유에 대해서 설명했으면 좀 실력이 없더라도 좀 눈치코치로 이걸 이해를 해야지. 그래서 3절에서 제가 뭘 띄었었어요? 억지로. 하기 싫다는 거 억지로 시키지 마세요.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상대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어지럽다고 방 좀 치우 이러지 말고, 어지럽혀 있으면 이렇게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베풀면서 들어가면 돼요. 그거 싫으면 안 들어가면 돼요. 그걸 쫓아다니면서 방 좀 치워라, 언제 치울래? 왜 그러냐고. 영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려요, 그냥. 그거 왜 그러냐고.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디도가 헬라인인 거 다 알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비난받을 거 알아요. 그런데도 디도를 함께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도 디도가 원하지 않는 한 억지로 할례받게 하지 않았다.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존중한다.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왜 잔소리 이렇게 해야 되냐고. 운전하면 뒤에서 오른쪽으로 가지 왜 왼쪽으로 갔어? 운전한 사람 마음이야. 왼쪽으로 가도 나오고 오른쪽으로 가도 나오고 부산 들렸다 와도 되고, 그냥 운전대 잡은 사람 마음이에요. 사람마다 그런 게 있잖아. 대로를 택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골목길로만 다니는 사람이 있고, 차 막히는 대로만 은사가 있어도 다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싫으면 내가 운전대를 잡든지.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디도도 내가 어떻게 하지 않았다? 억지로 할례받게 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신앙의 자유를 존중했다. 예요. 4절 읽습니다. 이는 하면 머릿속에서 정리해야 돼.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시작.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왜 억지로 할례 안 받게 했다고요? 이걸 이제 풀어서 써야 돼. 풀어서.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그것이 빌미가 돼서 바울도 그렇게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고 강제로라도 할례받게 했잖아. 그러니 우리도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옳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왜냐하면. 근데 우리는 그 일을 한다고요. 잔소리할 기운으로 내가 하면 돼요. 잔소리하지 말고. 억지로 그걸 뭐하러 억지로 시키냐고. 하기 싫으면 말하고 내가 하면 되지.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이 뭐가 되지 않도록, 빌미가 되지 않도록. 나 이분들이 진짜 교회 올 때 머리를 갖고 그러니까 빌미가 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에게 범죄의
이유가 되지 않게 하려고, 특별히 누구에게?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할례받아야 구원받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짓 형제들이 바울도 디도를 억지로 할례받게 했잖아, 이런 빌미를 주지 않게 하려고 내가 억지로 디도에게 할례받게 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신앙의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존중했다. 왜?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내 행위가 뭐가 되지 않도록? 빌미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런 짓 너무 많이 하거든요, 교회 안에서. 그 새로운 성도 왔을 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꼭 나대면서 그냥 그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제가 보면서 그러잖아요. 되게나 잘하세요. 읽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 다음에 무슨 얘기 나오겠어요? 자유에 대한 나오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무엇의 종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무엇의 종이요? 전통의, 관습의, 율법의, 또 중요한 것 뭐요? 남의 시선. 맨날 거룩한 얘기 하지 말고 남의 시선. 우리는 때때로 하고 싶지 않은데도 뭐 때문에?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자유롭지 않은 거잖아요. 보거나 말거나. 안 볼 때 할 수 있는 거라면 볼 수 있을 때도 해야죠. 보고 있을 때도 할 수 있어야죠. 그게 진짜 자유함이죠. 그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요. 성경을 읽고 하면서 막 경건하고 거룩하고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일상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들이 엿보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무엇을,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를 종 삼고자 하는 거다. 우리처럼 이렇게 오래된 교회가 갖고 있는 오류가 뭐냐 하면 뭐는 그래야 된다예요. 뭐는 그래야 된다. 사실 지금 이렇게 개인 의자 앉는 거 좋아하잖아요. 왜요? 자유하고 싶은 거거든요. 독립적이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이거 불편해요. 뭐 놓고 싶어요? 장의자요. 장의자. 그래서 그 얘기 계속해요. 누군가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에요. 또 막 거창한 의자 놓고 싶잖아요. 이거 좋잖아요. 휙 접어서 치우면 되고. 이게 진짜 좋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자도 2개 들 수 있어요. 무거우면 남자들만 들어야 되거든. 니네는 밥 먹고 뭐 힘이 없냐? 2개는 들 수 있다. 4개도 들잖아. 4개도 사실. 응? 진리가 아닌 곳으로 다른 사람 괴롭게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자유를 넘보지 마세요. 그냥 내가 용기가 없어서 자유하지 못하다면 그냥 혼자 송곳으로 허벅지 찌르면서 사세요. 왜 남의 자유를 넘봐서 그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냐고. 응? 제가 가끔 그러거든요. 부러워? 그럼 너도 하든지. 제가 가끔 회의 갈 때 청바지 입고 가면 막 뭐라 그래요. 부러워? 그럼 너도 그럼 청바지 입고 오든지. 그럼 자신 없으면 말을 하지 말든지. 아, 목사가 어떻게 오토바이 타고 다니냐고. 나 오토바이 안 타, 바이크 타. 부러워? 부러워? 너도 하든지 그럼. 그럴 용기 없으면 입 다물든지. 응? 왜 내 자유를 네가 넘보려고 그러냐. 목사가 말씀 잘 가르치고 기도하고 경건생활 잘하면 되지. 어디 성경에 목사는 2바퀴 달리면 안 된다 그런 게 어딨냐. 있으면 어떡하지?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목사가 그러면. 나 중학교 때부터 목사였어. 모르는구나. 안경 썼다고요, 중학교 때부터. 나 목사 된 지 오래된 사람이야. 까불지 마. 바울은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안 한 것은 그 성도들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자유를 엿보는 자들에게 뭐가 되지 않도록, 빌미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러분 정말 이거 조심해야 돼요. 새로운 성도 왔을 때 교회에서 그러면 안 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발 좀. 왜 나 같은 바리새인을 만들려고 그러냐고. 바리새인 나 하나면 족하지. 응? 왜 다른 사람 바리새인 만들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래야 내가 바리새인인 게 티가 안 나잖아. 뭔 말인지 모르세요? 그래야 내가 종으로 산다는 게 티가 안 나잖아. 다 같이 종이어야. 다 같이 종인데 한 놈이 자유롭게 살아봐. 그게 얼마나 안 입고 그래요. 그거 하지 말라고요. 자유로울 수 있어야지. 청년들한테 왜 맨날 태산을 넘어 한국에를 가게 하냐고. 아니 청년들이 나와서 찬송인도 하는데 태산을 넘어 한국에 이게 좋겠냐고요. 이게 모르는 것 좀 하지 마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태어나면서부터 뭐 찬송가 입에 물고 태어났냐고. 응? 그런 사람 있으면 어떡하지 또? 태어났는데 찬송가를 딱 물고 나야 태어났어. 그런 거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마라. 나는 느린 찬송가가 좋아. 집에 혼자 있을 때 느린 찬송가 하세요. 난 빠른 찬송가 좋아. 혼자 있을 때 손뼉 치면서 막 하세요. 우리 교회 좀 느린 찬송 좀 하면 안 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응? 나의 용기 없음이 다른 사람의 자유함을 침해하지 못하다. 우리 다 그렇잖아요. 찬송하다가 내가 손 들고 찬송하면 다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올라가다가 내려가. 얼마나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어떤 날은 찬송하면서 막 춤추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잖아. 미쳤다고 그럴까 봐. 자유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또 자유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너무 자유해. 너무 자유하게 앉아 있어. 난 자유해. 난 자유인이야. 건들지 마. 그건 좀 맞아야 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누군가는 싸워야 돼요. 뭘 위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들이 누구예요? 거짓 형제들이죠.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지. 정리하고 물으면 답을 해야지. 거짓 형제들이죠. 율법 지켜야 돼. 자유하면 안 돼. 이런 사람들에게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니까 계속 뭐가 있었던 거예요? 계속 압력이 있었던 거예요. 이씨, 따라해, 이씨. 할래 해, 이씨. 이랬던 거죠. 그런데 계속 바울은 싸우고 버텼어요. 왜?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의 자유를 지키는 일이다. 나 하나가 굴복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빼앗길 테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빼앗길 테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복음 안에서 항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끝까지 싸운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의 책임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도자들이 알아서 자유를 빼앗아요. 그러면 안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새로운 성도 왔는데 나중에 따로 불러가지고 예배 시간에 그러면 안 돼. 목사님한테 그러면 안 돼. 이런 짓 좀 하지 마라. 해도 내가 한다. 왜 그래가지고 주눅 들게 하고 교회 가서 눈치 보게 하고 왜 그러냐. 물론 주일 예배 시간에 비키니를 입고 온다든지 이러면 한마디 할만하지만 그럴 사람은 없잖아요. 모르지 또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음 주에 누가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교회에선 그러면 안 돼.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조금 기다려주면 그가 스스로 깨닫고 알아서 하게 돼요. 괜히 불러가지고 조용히 불러서 뒤에서 화장실 뒤에서 겁주고 이러지 마세요. 이게 교회 안에 실제로 존재해요. 그러는 거 아니야.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자기도 제대로 못하면서 자기가 기준인 것처럼 그러지 마라. 6절 읽겠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그래서 여기 유력한 자들 하면 누구겠어요? 베드로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근데 사실 여기 유력하다라는 말은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좀 빈정거린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아니야. 여기서 유력하다라는 말은 누구의 표현이에요?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표현이에요. 읽고 이해를 못하네. 설명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해요? 이렇게 평가해요. 유력한 사람이야. 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 헌금 많이 한대. 저 사람 많이 배웠대. 응? 은근히 교회에서도 야, 대학원 나온 사람들끼리 모여. 응? 이런 거지. 저 사람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으니까 우리 얘기하지 말자. 말이 안 통해. 이런 거지. 스스로 자기가 뭐가 있는 것처럼, 권위가 있는 것처럼, 지혜로운 것처럼. 그래서 무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얘기를 비꼬아 얘기한 거예요.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그리고 가로치고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는 상관이 없다. 그 사람이 뭐 유력하든 유력하지 않든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학벌로나 지식으로나 능력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지. 그러니 나는 그들 앞에 기죽지 않는다. 그런데 너희들이 저 사람은 유력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우리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이렇게 인정하는 그들조차도 다시 한번 시작.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이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야, 이 사람들은 교회 유력한 사람들이야 라고 인정하고 말했던 사람들조차도 나에게 네가 가르치는 복음이 부족하니까 이걸 더해서 가르쳐야 돼, 네가 가르치는 복음에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걸 고쳐야 돼 라고 이야기한 것이 없다.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유력하다고 인정하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나 내가 전하는 복음이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글이 어렵나? 어려워요? 육성회비 찾아와야 돼. 육성회비 찾아와야 돼. 이게 뭐가 어려워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가로가 없으면 바울이 그 유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로 때문에 이건 바울이 인정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저 사람이 교회에 유력한 사람이야, 능력 있는 사람이야, 헌금 많이 하는데 많이 배웠대, 이런 사람들. 근데 바울은 그게 나한텐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왜 그렇게 유력하다는 사람한테 사사로이 복음을 제출했느냐? 그게 교회의 질서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유력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서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다라는 말은 바울이 그 권위를 무시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우리가 그럴 수도 있잖아. 어떤 사람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장로가 됐어. 근데 진짜 못돼 먹은 집사 하나가 무시를 하는 거야, 계속. 왜?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가지고.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실제로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쓰시는 것은 우리의 학벌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가 얼마나 많이 배웠냐, 많이 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쓰시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사람을 조건으로 취하지 않는다. 외모라는 말이 이거 아니에요. 조건으로 취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래도 장로 되려면 뭐 대학은 나와야지. 장로쯤 되려고 뭐 권사쯤 되려고 해도 뭐 대학교는 나오고 뭐 공부는 좀 했어야지. 그거 아니다. 직분이 중요한 거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원하신다면 그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 거다. 아멘. 근데 우리 실질적으로 안 그러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그런 일이 가끔 있어요. 교회가 크고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보면 뒤에서 그래도 우리가 중직자들끼리 모여서, 그 중직자가 뭐냐 하면 교회가 정한 직원이 아니라 많이 배우고 돈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걸 뭐 상의를 하고 결정을 해야지. 죽는다. 그런 거 없다.
우리가 무슨 대학을 나왔느냐, 대학원을 뭐 안 나왔느냐, 헌금을 얼마 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쓰시느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직분은 존중받아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나보다 어린 사람이, 나보다 학벌이 부족한 사람이, 나보다 돈이 없는 사람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도 그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해야 돼. 나이 어린 게 뭐 집사 됐다고 목에 힘주고, 나이 어린 게 권사 됐다고, 이거 아주 진짜 나쁜 거예요. 그거 진짜 나쁜 게 아니라 그게 지금 바울이 얘기한 거짓 형제들이 하는 짓이에요. 무슨 믿음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베드로가 야고보가 뭐 유력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교회를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제출한 거지, 그들이 탁월하고 뛰어나고 뭐 공부 많이 했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다. 나는 뭐 기도를 하루에 10시간씩 하는데 권사가 돼가지고 기도도 안 하는 게 무슨 권사냐고. 지옥 가요.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하냐, 겁도 없이. 겁을 진짜 물 말아 먹은 거지. 그러면 안 돼요. 지금 6절이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유력하다고 인정하는 그 사도들조차도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이걸 더 해야 돼, 이게 부족해, 이런 얘기 안 했다. 그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이 사도들에게 인정되었다. 그래서 이 얘기는 1장에 있는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를 계속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2장 전체는. 그게 어떻게 성립하는지 7절 읽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다. 인정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쓰기를 원했구나. 그걸 사도들이 인정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여기에는 이름을 베드로라고 써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써요? 게바라고 써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의 사도로 삼으셨다. 그래서 베드로나 나나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것이 동등하다. 근데 사실 이건 바울이 손해보는 소리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벌이나 뭐 사회적인 지위로 볼 때는 베드로는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베드로를 높이고 있죠 지금.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하나님 주신 직분이 귀하다. 함부로 그러면 안 돼요. 저기 뭐 알랑방구 껴가지고 집사 된 게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 그럼 너도 알랑방구를 끼든지. 알랑방구를 끼려면 알랑방구를 끼려면 알랑을 먹어야 되나? 알랑방구 어떻게 끼는 거예요? 알랑을 먹고 끼는 방구가 알랑방구예요? 알랑이 어디서 팔지? 9절 읽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를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각 부르신 목적대로 쓰신다. 내 앞에는 베드로라고 했는데 여긴 게바라고 썼어요. 10절 읽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였노라. 그래서 신학적인 문제가 없다, 아니다가 아니라 신학적인 문제가 없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내가 그들에게 제출한 복음의 핵심 가치를 듣고 바울이 전한 복음에 문제가 없다라고 인정했다. 그래서 악수를 아까 나왔죠. 악수를 청했다. 이거 뭐 동등하게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응? 동등하게 인정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부탁했는데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를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미 하고 있었던 거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흠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11절 읽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자, 이게 반전이에요. 오히려 베드로에게서 책망받을 일이 나와요. 그래서 왜 앞에는 베드로라고 썼다가 뒤에 게바라고 썼는지 이제 센스가 있으면 이해를 할 텐데 우리는 그나마 그게 없어요. 센스가.
여기 책망하였노라,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면책하였노라라고 써 있어요. 어디서 봤지요? 참, 이 사람들이 선지서 하면서 했잖아요. 큐티할 때 숨은 면책보다 드러내고 책망하는 게 더 낫다. 큐티를 했는데 다 잊어먹어. 했잖아요. 잠언할 때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가 잘못했을 때 모든 사람 앞에서 책망한 거예요. 면책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다. 대면해서 책망했다. 그럼 뭔 잘못을 했길래 그러냐? 왜 개발하고 썼는지 이해되시죠? 12절 야고보에선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이런 거죠.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었어요. 밥을 먹었어요. 뭘 먹었을까요? 뭘 먹었을까요? 맘스터치는 먹지 않았을 거예요. 뭘 먹었을까요? 이게 무슨 질문인지 질문의 핵심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뭘 먹었을까요? 부정한 음식을 먹었겠죠. 부정한 음식을 먹었을 거예요. 응? 부정한 음식. 그걸 신나게 먹고 있는데 누구에게서? 야고보에게서 보냄을 받은 어떤 유대인들이 온 거예요. 들은 거예요. 야고보가 사람을 보냈대. 그 사람들이 곧 온대. 그 얘기 듣자마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피한 거예요. 왜요?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순간적으로 뭘 잃은 거예요? 자유함. 도망갔어요. 되게 야비하잖아. 그래서 베드로라고 안 하고 게바라고 한 것 같아요. 사람은 완전하지 못해요. 예루살렘 교회를 기둥같이 지키는 베드로도 이렇게 실수해요.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 누가 실수한다고 그렇게 막 그러지 마세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거기까지야. 그냥 또 잘못했다고 야단쳤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냥 거기까지야. 잘못했다는 거지 네가 싫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우리는 잘못했다고 야단치면 어떻게 받아들여요? 난 네가 싫어 이렇게 받아들여요. 네가 싫은 게 아니고 네가 잘못했다고. 응? 그게 그건가? 그게 그거 아니잖아요. 네가 잘못했다고. 싫은 게 아니라 네가 잘못했다고. 그런데 왜 나 미워하냐? 나 이러면 진짜. 네가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왜 날 미워해? 아니 미워하는 게 아니라 네가 잘못했다고. 왜 날 미워해? 네가 잘못했다고. 왜 날 미워해? 그냥 죽여버린다. 제발 그러지 마라. 목사님 나 미워한대. 내가 그렇게 한간 사람이 아니에요. 미워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공이 드는데. 몰라요? 안 미워봤어. 말도 안 나와. 안 미워해 보셨어요? 이게 흰쌀밥하고 볶음밥을 섞어 먹어서 그래요. 볶음밥을 다 떴는데 진두정 집사님이 쌀밥을 갖다 줬어요. 그래서 섞어 먹었어요. 밥도 섞어 먹으면 안 돼요. 웃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막 같이 식사를 하다가 할례자들이 온다 그러니까 오씨! 내 정죄당하면 어떡하지? 이거 변명하기 힘든데? 핑계대기 어려운데? 뭐라고 답변하지? 그래서 도망갔어요. 그걸로 안 끝났어. 13절 같이 읽습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니 베드로가 그러는데 다른 유대인들은 같이 앉아있다. 이거 뭐지? 일어나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옹거추춤한 거야. 근데 그 중에 또 누구? 바나바. 본명이 요셉.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이에요.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바나바가 본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예루살렘 가서 예수야 그러면 한 100명 돌아보고 요셉아 그러면 또 한 50명 돌아봐요. 이름 흔해 빠진 이름이에요. 요셉. 근데 왜 바나바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권위 있는 자다. 이 사람은 교회에 권위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교회에 권위 있는 자인데 뭐가 됐어요?
미혹됐어. 누구 때문에? 베드로 때문에. 베드로가 일어나니까 나도 일어나야 되는 거. 이거 피해야 되나? 베드로가 지금 도망가는데 나도 도망가야 되나? 이래가지고 순식간에 아수랑이 된 거야.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엄청난 일이 생겼어요. 진짜. 이방인으로 예수 믿게 된 형제들이 상처를 받았어요. 좀 생각을 좀 하세요. 생각을. 아니 이런 거잖아. 내가 병남 집사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누가 왔어. 그렇다고 내가 밥 먹다가 숟가락으로 후다닥 뛰어나가 봐. 그럼 어떻겠어 기분? 아주 상쾌하겠지. 할렐루야. 목사님 도망갔네. 톡 꼈네. 나랑 밥 먹는 게 창피한가 봐. 뭐 이래. 1차적으로 이방인으로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우리는 이 생각 안 해요. 너무 바리새인이어서. 그러면 그 이방인으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고원사님 무슨 생각했겠어? 믿음? 개뿔씨. 야이씨 믿음이 무슨 씨? 저게 믿음이냐? 베드로도 저러는데. 은혜? 야이씨 이러지 않겠어요? 나 한 사람의 행동이 여러 사람을 망하게 할 수 있어요. 저게 믿음이냐 저게? 우리 슈가는 그런 거잖아. 야씨 목사가 장로가 저게 믿음이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중직자가 되고 나서 정말 힘을 다해서 잘 살아야 하는 이유는 목사, 장로, 권사라는 체면 때문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담임 목사로, 나 같은 사람을 권사로, 나 같은 사람을 장로로 두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불쌍할까를 생각하고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가끔 그러거든요. 저 교회 성도들 참 불쌍하다. 야 저런 사람이 당회장이니 저 교회 어떡하냐.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유대인들도 이게 유혹이 됐지만 거기 같이 식사에 초대해서 밥 먹었던 이방인들은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우린 그 생각 안 해요. 자기 입장만 얘기하지. 저 사람 얼마나 상처됐을까. 교회가 쑥대밭이 된 거예요. 무슨 은혜야, 무슨 믿음이야. 저렇게 행동하는데, 응? 심지어 누구까지도 그 권위 있다라는 이름의 소유자 바나바까지도 권위자, 바나바라는 이름은 권위 있는 사람, 권위자라는 말이거든요. 존경받는 지도자. 근데 그 사람까지도 외식에 유혹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모든 사람이 있는 곳에서 면전에서 책망을 한 거예요. 그게 잠언에 나왔던 면책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잠언하면서 했잖아요.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렇게 할 수 없지요. 안 만나면 되지. 그래서 면책이라는 말은 그냥 대면에서 책망하는 거야.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면책을 하기까지 얼마나 그를 신뢰하고 얼마나 그를 사랑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게바를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예수 믿은 형제들과 또 유대의 형제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공개적으로 책망한 거예요. 너 잘못한 거야.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그 행위에 미혹되지 않으니까. 그 책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가 조금 어려워요.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말했다. 그렇죠? 모든 자 앞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왜 공개적으로 야단치세요? 당신의 위치 때문이야. 새신자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불러서 야단쳐요. 불러서 권면해요. 불러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교회 중직자,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하면 이건 공개적으로 야단 맞아야 돼요. 그 사람을 야단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망신 주고 깎아내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이미 그 일로 인해서 미혹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예요. 근데 바보들은 이걸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그냥 개인적으로 해야 하든지 그걸 왜 예배 시간에 얘기를 하세요? 왜요? 당신의 행위가 공개적이었기 때문이다. 당신의 행위가 모든 사람을 유혹에 빠지게 했기 때문이다. 근데 자기가 한 일은 생각 안 하고 그게 섭섭한 거야. 아 저거 왜 다 있는 데서 얘기하지? 그래가지고 또 예배 끝나고 가면서 피노키오도 아닌데 입이 자꾸 나와. 아 피노키오는 코가 나오지. 도널드 덕 입이 점점 나오는 거야. 바보예요 바보. 바울도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모든 자 앞에서 모든 자 앞에서 면책한 거예요. 대면에서 야단친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어? 근데 그 한 말이 너무 기가 막혀요. 14절 후반절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였느냐. 좀 어렵죠? 안 어려워요? 그냥 하나도 안 어려워요. 우리가 국어를 몇 년을 배웠는데 엄마 찌찌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국어를 몇 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려우면 어떡해. 자, 첫 줄 영어 수업 같아. 내가가 누구예요? 베드로지. 베드로 출신 성분은 뭐예요? 유대인이지. 이방인을 따르고는 뭐예요? 지금 상황으로 얘기하면 자꾸 소설 쓰지 말고 지금 상황으로 얘기하면 이방인을 따르고가 뭐예요? 이방인과 함께 밥 먹으면서. 아니 이게 뭐가 어려워. 내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뭐 먹었을까요? 그거 괜히 물은 것 같아요? 다 이유가 있어서 묻는 거예요. 이방인을 따르고가 뭐예요? 이방인처럼 부정한 음식 먹지 않았냐. 아이, 자꾸 경건한 얘기하지 말고 생각해. 베드로가 유대인인데 유대인이라면 이방인하고 밥 먹으면 안 되지요. 근데 지금 이방인하고 같이 앉아서 밥 먹어. 근데 밥 먹을 때 유대인이니까 이건 부정한 음식이다 안 먹어 이랬을까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이방인처럼 밥 먹었잖아요. 그걸 뭐라고 쓴 거예요? 이방인을 따르고. 이게 뭐가 어렵냐고. 너 이방인하고 밥 먹었잖아. 이방인들이 먹는 것도 먹었잖아. 조금 더 심도 있게 설명하면 너 율법 안 지키잖아. 이제 율법으로부터 너 갈라디아서 주제 얘기했잖아.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잖아. 그 얘기잖아요. 이방인들은 원래 율법이 없는 자들이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지요. 그 얘기예요. 그냥 아주 쉽게 처음부터 쉽게 상황으로 설명하면 너 유대인으로 이방인하고 밥 먹었잖아. 그게 이방인을 따르고 이방인들이 먹는 부정한 음식 먹었잖아. 이방인을 따르고 너 유대인이지만 이제 율법 안 지키잖아. 이방인을 따르고 너 유대인이지만 이제 율법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하게 살잖아. 그게 이방인을 따르고. 다 똑같은 해석인 거예요. 그게 생각하면 그냥 간단한데, 응? 그죠? 그래서 뭐답게 안 살아요? 유대인답게 안 살아. 뭐 안 지켜? 율법 안 지켜. 이제 밥 먹기 전에 당신 유대인이요? 이방인이요? 이거 안 물어. 밥 먹기 전에 손 안 닦아. 어? 밥 먹기 전에 이거 뭐 정결하게 잡은 거야 할랄이에요? 이런 거 안 물어. 돼지고기 못 먹어? 이런 거 안 해. 장어 할렐루야 뭐 이런 거죠. 삼겹살 땡큐 뭐 이런 거 먹는 거야. 어? 그렇게 유대인답게 살지 않아요. 왜? 이제 내가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누가? 베드로가. 아유 정신은 차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런데 유대인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할례자들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후다닥 상을 박차고 나간 거야. 그 행위는 이방인을 억지로 유대인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행위가 모순 아니냐. 이해되셨어요? 이거 어려워요? 안 어렵잖아. 오늘 본문 중에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하나도 안 어렵잖아요. 왜 억지로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만들려고 그래? 너도 유대인처럼 안 살면서 왜 그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자유로워져서 이사 갈 때 날 봐요? 안 보잖아. 결혼하는데 뭐 사주 팔자 뭐 이런 거 해요? 안 하잖아. 이것도 하는 권사들은 찔리겠네. 응? 날 잡고 이런 거 안 하잖아. 얼마나 자유로워. 남들은 손 없는 날 찾아서 막 이러고 뭐 하려고 그러면 고사 지내야 되고 날 잡아야 되고 방향 봐야 되고. 아우 옛날에 뭐
장래 해가 나가지고 시골로 가면은 아주 그냥 왜 그렇게 선생님들이 많은지 무슨 나침판 어디서 이상한 거 갖고 가지고 뭐 틀어 뭐 아유 그냥 확 묻어버리지 그냥 그걸 뭐 자꾸 뭘 그 아유 시간이 안 됐으니까 지금 묻으면 안 돼. 아유 그러던 분들도 지금은 다 화장해. 그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게 아니야. 돈이 자유케 했어. 너무 웃기잖아요. 지금 바울이 베드로에게 그 얘기한 거예요. 이게 오늘 보면 제일 어려운데 하나도 안 어려워. 그러니까 베드로를 책망한 거죠. 위선 떨지 마, 아식하지 마. 그렇게 책망했다고요. 같이 읽습니다. 15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베드로도 유대인이고 바울도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유대의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지 않냐?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유대인인데 너도 유대인이고 나도 유대인이지만 모세가 우리에게 준 율법 그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유대인들 할례주의자가 왔다고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뛰쳐나가냐? 그러면 너 율법이 너를 의롭게 한다고 믿어? 지금 이 얘기잖아요. 베드로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얼마나 뒷꼭지 따가웠겠어. 개망신 당했지 그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게 이신층의 믿음이 이게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무엇으로? 은혜로 얻는 의로움. 은혜로 얻는 의로움. 베드로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응? 얼마나 뒷꼬치 따가웠겠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했던 것은 그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떨어뜨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였어요. 성경님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는 이렇게 망신 안 당해요. 그냥 조금만 야단맞아도 집에 가면서 공개적으로 야단치고 난 이제 창피해서 다음 주부터 교회 어떻게 아유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그러면 안 돼요.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야단친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이 16절 말씀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우리는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다시는 율법의 종이 되지 마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다 이해되지요?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율법 지켜야 돼. 이래서 율법으로 가니까 내 죄가 드러나. 그럼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냐? 그거 아니다. 똑같은 논리가 뭐냐 하면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로 아담이 생명을 하는 나무를 본 게 아니지. 하와가 봤지. 하와가 보고 저거 먹으면 똑똑해질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따먹었어요. 그러면 그에게 자유의지를 준 하나님이 잘못이에요?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그가 잘못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잘못일 수 있냐. 그래서 초등학교 때 정말 철딱선이었을 때 밥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긴 겨울방학 동안에 친구들하고 싸운 게 이거예요. 야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놓은 하나님이 잘못한 거지. 아니야. 자유의지를 준 하나님이 잘못한 거지. 아니야. 아담이 잘못한 이거 가지고 싸워요. 싸워봐야 답은 없어요. 끝은 뭐예요? 떡볶이 먹으러 가자요. 그게 끝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5학년쯤이었나? 8절 읽습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 헐었던 것을 세우는 게 뭐예요? 율법이야. 하나님의 의로 율법을 다 헐었어. 그래서 이제 이방인하고 밥 먹어도 되고 뭐 부정한 거 없고 뭐 이런데 다시 율법을 세우면 내가 부정한 자죠. 내가 죄를 범하는 자예요. 누구 행위를 지금 빗대어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 은혜로 구원함을 얻고 은혜로 부르심을 얻어서 그 은혜 가운데 살다가 할례자들로 온다고 그러니까 상을 박차고 나가? 그러면 네가 범법한 자다. 네가 죄를 범한 자다.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어준 거예요. 율법으로 인해서 죽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한다. 그럼 율법 기능이 뭐예요? 죽이는 거라니까. 아이, 율법의 기능은 죽이는 거야. 율법으로 인해서 뭐 해야? 죽어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아니, 써 있는데 왜 그래? 써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 앞에 갔을 때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써놓으니까 되게 멋있는데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멋이 없잖아. 어렵게 얘기해 멋있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아, 이게 참 라임을 맞춘 거잖아. 네. 응?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 살았다. 그래서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 2장 20절이 나오게 된 배경이 그거였어요. 베드로의 가식, 베드로의 실수가 2장 20절을 나오게 하는 원인이 됐습니다. 21절 끝으로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로 구원함을 얻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자는 예수를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자다. 그러니 무엇으로 사함을 받을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넘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냥 누가 자유하다면 그냥 자유하게 버려두세요. 내가 그렇게 자유할 용기가 없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에게도 자유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나 만일 그가 그 자유함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한다면 그때는 권면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리 문제가 아니면 내버려 둬라. 진리 문제가 아니면 내버려 둬야 되는 거다. 그는 진리 안에서 뭐를 누리고 있어요? 자유함을 누리고 있으니까. 자유함을 누리고 있으니까. 귀를 뚫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자기들 다 뚫었으니까 안 된다고 그럴 수도 없고 된다고 그럴 수도 없고. 문신을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귀 뚫는 건 되는데 문신은 안 돼요? 귀는 내가 뚫었으니까 되는데 문신은 내가 안 했으니까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사는 시대라고 하는 사이에서 소통돼야 될 부분이에요.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문화, 진리와 사회현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충돌이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계속 고민 중이에요. 답이 없는 것도 많아요. 답을 찾지 못한 것도 많아요. 구약에서는 귀 뚫으면 뭐예요? 종이죠? 그죠? 진리 안에 자유한 사람은 귀 뚫으면 안 되죠? 다 뚫었는데 어떡하죠? 꼬매나? 실리콘으로 떼워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문신의 출발은 뭐예요?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기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금지예요. 응? 근데 지금 그것이 오늘 우리 상황에서 어떻게 이해돼야 될 건가? 여지가 많아요. 고민의 여지가. 이렇게 아슬아슬하고 답이 없는 것들 말고
너무나 명확하고 선명한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해야 되죠. 그죠? 문신하는 거 내 기호에 안 맞으니까 하지 마.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그걸 무조건 괜찮아라고 수용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건 스스로 고민해야 될 일이에요. 문화 중립적인,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고민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선명하게 말하는 이 선은 넘으면 안 돼라고 하는 진리의 한계가 명확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지켜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명확한 한계의 범주를 넘어서지 않는 자유함을 누군가 누리고 있다면 그 자유함은 역시 존중되어져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존중되어져야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주일 예배는 주일 11시 예배가 주일 예배예요. 이제 한국에서도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없어지는 추세죠. 저녁 찬양 예배 이미 안 하죠. 이제 코로나 빙자해서 아주 목사님들이 살판이 났어요. 안 해보니까 너무 편하거든. 주일 저녁 찬양 예배 때 제가 만약에 청바지를 입고 나타난다면, 티셔츠를 입고 나타난다면 어떠시겠어요? 이제 우리 교회는 충격을 안 받을 거예요. 수요일 금요 기도에 작업하다가 나타나고 막 페인트 묻히고 나타나고 이러니까 근데 정말 전통 있고 오래된 교회라면 교회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정말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고 어느 교회 청빙돼서 갔어요. 야, 좋겠다. 저렇게 역사가 장구하고 목사를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저렇게 대우를 잘하는 교회 갔으니. 근데 그 목사님이 1년을 못 버티고 그 교회를 사임하셨어요. 왜 사임했는지 아세요? 이거 실화예요. 강대상 위치 옮겼다가 사임했어요. 강대상 위치를 옮겼다가. 그래서 목사들끼리 한 얘기가 있어요. 한 주에 1cm씩 옮겨라. 그러면 모를 것이다. 그럼 1년에 52cm 옮기는 거예요. 1cm씩 가면 모를 거 아니야. 이거 1cm 옮기면 여러분 아실 것 같으세요? 응? 그 익숙해지니까. 이 웃지 못할 한국교회 상황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강대상이 거기 있었는데 후임 목사가 오자마자 옮겨? 그래서 그걸 못 견뎌서 사임을 했어요. 유명한 강대상 사건이에요. 응? 그래서 웃으면서 앞으로 강대상은 일주일에 1cm씩 옮기는 걸로. 응? 자유를 누린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누군가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면 그 자유를 보장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자유함에 너무 깊이 빠져서 그 진리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한다면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면해서 책망해야 됩니다. 면책하라는 거죠. 뒤에서 욕하지 말고 말 만들지 말고 뭐해서? 대면해서 공개적으로 책망해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의 은혜도 풍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이 풍성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다르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서로 경쟁하지 않고 다투지 않을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준 은사를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옛말에 누구도 모든 재주가 있다. 하나님이 군뱅이에게도 구르는 재주를 주셨는데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 모르면 그렇게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군뱅이보다 좀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군뱅이에게 구는 제주 은사를 주셨다는데 나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제발 좀 깨닫게 하셔서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쓰여질 때 배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 때문에 열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정직한 기도해야지 맨날 무슨 은혜 주세요, 복 주세요 이런 기도해서 뭐가 나아지겠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대로 내가 쓰여질 때 우리 행복지수도 높아지고 자존감도 높아지지 않겠어요? 그러니 내가 너와 다르다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까지 있는 이 말씀을 시간 날 때마다 읽고 또 큐티하시고 또 아울러서 반찬으로 에베소서도 함께 읽으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깨닫게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내일부터 예배당 내부 공사를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 끝에 우리 윤 집사님에게 이 일을 이제 맡겼는데 저는 한번 맡기면 하자는 대로 다 해요. 그래서 뭐 맡은 사람이 뭐 하자고 하면 저는 뭐 반대 안 하고 제가 고민하고 생각해서 이건 안 될 것 같다라고 할 때만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한번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수정을 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저 60에 60으로 잘라서 사면을 다 이렇게 면을 쳐서 붙인대요. 그래서 제가 밤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기 이렇게 홈이 파여 있는데 면을 깎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날 회의 가는 날 기다렸다가 왔길래 면 한번 깎아봐라. 내가 밤새도록 생각했는데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깎아봤어요. 세 장을 깎아서 붙이니까 안 이쁘죠. 그래도 고마운 게 안 이쁘잖아. 그러니까 그 윤 집사님도 바로 없던 일로 그런 태도면 괜찮다. 그래서 하여튼 맡겨서 알아서 해라. 그래서 합한 그거를 60에 60으로 다 잘라서 저기 싸놓은 거예요. 다음 주에면 이제 쟤네들이 벽에 붙어 있을 거예요. 기대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일이 순조롭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시차례 후배 목사님들이 목사님 언제 내부 공사해요? 우리들이 가서 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계속 그랬는데 공사가 더디게 진행이 돼서 내일부터 공사한다고 마음 있는 사람은 10시까지 오라고 그랬으니까 목사님 오늘 몇 명 와서 식사해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10시쯤에 와서 몇 사람 와 있나 숫자를 쳐보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한 주간 안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 나실 때 나오셔서 같이 청소하고 하는 일들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당 공사하면서 많이 환경이 어지러워지고 어수선하면 2층 식당에서 기도해야 할 테니까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m 정도 밑에서 바닥에서 1m 정도는 밑에 이렇게 나무 루바를 댈 거고요. 그 위에 이제 타공판 흡음판으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뒤에 강단 쪽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아트보드라고 하는 그 섬유로 된 흡음이 되는 그런 재질로 이렇게 푸른 계열로 마감을 할 겁니다. 영상을 촬영하고 해서 영상 편집과 촬영에 가장 편리한 색을 정해서 하는 거니까 왜 그런 색 했냐 이렇게 궁금해하지 마시고 전체가 이렇게 같은 색이어야 배경을 다른 것으로 입히고 하는 작업이 원활할 수 있어서 같은 색으로 그렇게 마감을 합니다. 위에서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뒤에 강단 뒤는 여기가 다 마감되고 나서 할 겁니다. 먼지가 묻으면 이게 안 털어져요. 섬유는 먼지 사이에 섬유가 끼면 그러니까 왜 그게 안 되냐 뭐 한꺼번에 뭐 하자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순차적으로 일이 진행돼야 되니까 사람 많다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일이 차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일하고 며칠 해보고
어느 정도 이제 틀이 잡히면 좀 속도를 내서 하도록 할 테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쪽에 엘리베이터 앞에 홀,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예배실은 상단은 페인트 마감이고 하단, 주일학교실 하단은 쿠션 마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딪혀도 안 다치게 쿠션 마감이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있는 홀은 밑에는 똑같이 나무로 하단 마감하고 상단은 페인트로 도색해서 마감하려고 합니다. 공사가 하여튼 순조롭고 빠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내부 공사가 다 끝나면 이제 바닥에 타일 까는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순차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거듭 부탁드리는데,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 나시면 나오셔서 일손을 돕는 일에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제가 2차 백신 접종하고 목요일에는 하루 종일 우리 GMS 화성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간 월요일에 총회가 울산에서 있습니다. 총회가 일주일이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지금 울산 시장이 죽을 맛이죠. 서울하고 전국에서 총대들이 오니까 만약에 교회 인근이나 울산시에서 외부에서 온 사람 때문에 확진자가 생기면 시장이 아주 위태로워질 수 있잖아요. 지금 울산 시장님이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대요. 그래서 총회에서도 총회를 하루만 하자, 될 수도 없는 일인데, 그래서 월요일 날 하루 총회를 하는 걸로서 아마 밤 늦게까지 월요일 날 총회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에나 제가 올라올 것 같은데 2주간 동안 우리 GMS 회의, 그리고 총회, 그리고 그 다음 주간이 추석이에요. 그래서 9월에도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순조롭게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층에는 권사님들 방, 청년들 방, 청소년들 방, 그리고 우리 실버진 어르신들을 위한 방, 그리고 재정부실, 그리고 유치부 예배실, 그리고 우리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송국 스튜디오가 마련이 될 거고요. 서재가 있고 또 우리 출판 업무를 맡는 출판팀 방이 이렇게 마련이 될 겁니다. 그리고 준공이 이제 절차가 끝나면 주방 시설을 빨리 해서 가능한 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 저쪽으로 안 가고 새 주방에서 지지고 볶고 먹고 마시고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방 넓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우겨서 넓은 주방을 만들었는데 요리가 얼마나 맛있어질지 너무 기대가 돼요. 이렇게 큰 주방에서 얼마나 요리를 일품을 얼마나 잘해 놓으려고 이렇게 큰 주방에서 호텔식 식사를 주일마다 주려고 그러나 기대가 무진장 되고 있으니까 하여튼 맛없으면 아주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식당의 테이블, 의자, 그 예배당의 의자 이런 것들이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이런 것 결정하는 과정에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적은 경비로 훌륭하게 집기들이 잘 준비돼서 갖춰질 수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